안녕하세요. 2월 3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분깃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의 분깃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는 분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8장 20절을 통해 그 근거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자신 스스로가 그들의 분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땅에서 얻어야 하는 물질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들의 몫으로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은 그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은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먼저 3절에서는 희생 제물 중에서 특정 부위를 말하며 이것들을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다리는 어깨라는 뜻인데 레위기 7장과 민수기 18장에서 보면 각각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리고 우편 널쩍다리를 소개하고 있어서 이 앞다리라는 표현은 어깨 부위에 해당하는 앞다리와 뒷다리에 해당하는 널쩍다리를 모두 포함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할 몫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제물의 고기 외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처음이라는 단어는 처음, 시작, 최고, 상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구별해둔 가장 좋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은 고기 외에도 곡식, 포도주, 그리고 기름 등 농작물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옷을 지을 수 있는 양털도 해마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을 통해 볼 때 이 외에도 속죄제나 속건제에 드려지는 여러 제물들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 몫을 얻도록 하신 이유를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곧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그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들을 그들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은 지방에서 살던 레위인이 중앙 성소로 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거주하는으로 번역된 까르라는 단어는요, 잠시 체류하다라는 뜻으로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토지를 받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느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읍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곧 중앙 성소와는 대조됨으로써 지방 도시 중 한 곳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이 거주하던 곳을 떠나 중앙 성소로 오게 되는 경우로서 그 구체적인 목적을 6절에서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의지나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호세아 10장 10절을 제외하고는 항상 영혼이라는 주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그의 영혼이라는 뜻에 나푸쇼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의 영혼의 모든 갈망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갈망으로 중앙성소로 오고자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중앙성소에서 섬기기를 요청할 때에 7절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모든 레위인과 일반이라는 말을 통해서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차등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중앙성소로 오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몫을 나누도록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상속을 받은 것은 별개의 것으로서 그의 사적인 재산을 나누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증한이라는 말로 번역된 케토아보트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따라서라는 뜻의 전치사 케와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의 토에바가 합쳐진 단어로서 혐오스러운 것을 따라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가나안 민족들의 종교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행동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민족의 종교 행위는 무엇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0절과 11절에서는 그 행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먼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라는 것은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몰렉을 숭배하는 행위인데, 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그의 자녀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살랐다고 역대상 28장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은 모두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 점을 쳤던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의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는 주술 같은 행동을 통해 죽은 자를 불러내 묻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며 점치고 악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자를 내쫓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쫓아낸다라고 하는 말은 주었던 기업을 모두 뺏고 그 기업에 속하지 못할 자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3절의 말씀을 통해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온전하다, 흠이 없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시고 완전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는 우상을 향한 혐오스러운 종교 행위를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새해가 밝고 설이 다가오면서 TV 프로그램들 중에서는 각종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상을 보고 사주풀이를 하며 한 해의 운수를 점치고 타로 카드를 뽑아 앞으로의 일이 어떠할지를 묵고하는 모습을 TV 프로그램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신적인 것들이 웃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너무도 쉽게 그리고 가볍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보면 10대에서 30대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에 50.5%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점을 보게 된 이유로는 단순히 재미로 봤다는 것이 63.3%로 제일 많았지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응답도 11.5%나 되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쉽게 점이나 운세를 볼 수 있어서 접근이 쉬워졌고
기독 청년들도 남모르게 접할 수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단체에서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쉽게 그리고 너무도 가볍게 접할 수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미신에 혹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로 알고 미래가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세상 풍조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욱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미신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는 일에 힘써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서울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점을 치고 운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신적인 행위를 쫓아가지만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미신적인 것을 쫓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 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완전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